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매우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 변했다. 자,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때 마음이 곤고할 대로 곤고해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면 히브리인으로서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는 그 서원을 지켜 모든 히브리의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서원의 결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노비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마음이 이렇게 180도로 변해버린 것입니까? 자, 바로 그 힌트가 될 만한 단서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처음 서원했던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군사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살만해지니까 시드기야가 풀어주었던 히브리 노예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서원을 어기고 노예들 다시 다 사로잡아 들인 것이죠.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너 변했다 책망하시면서 떠나가게 하셨던 바벨론의 군사들을 명령하여서 다시 오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변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측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뒷간에 들어갈 적 마음이 다르고 나올 적 마음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급할 때는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서 서원하고 알아서 그 서원을 지키더니 이제 마음이 살만해지니 마음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변심한 시드기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나의 이야기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이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곧 나이고 시드기야의 변심이 곧 우리의 변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변한 게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내 아내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다 치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평생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후에 뜻이 변하여 그 첫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 지금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변심 때문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부관계의 변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시드기야와 똑같습니다. 너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초창기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주를 위해 참았고 주를 위해 견뎠고 주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와 나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시드기야도 또 에베소 교회도 또 우리도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인생이기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은혜도 식고 사랑도 식고 감사도 식어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이 편안할 때 마음의 급속한 변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도 에베소 교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마음이 저절로 공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적의 핍박이 사라지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육이 무너지면 영이 삽니다. 그런데 육이 살면 반대로 영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사건은 바로 변심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심했는지 그걸 고난의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시드기야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마음이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다짐이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겸손했던 마음이 이제 좀 인생이 풀린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변심했다면 회개와 돌이킴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를 다시 묵상해 보니 저에게도 마음의 변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어느 곳이든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신대원에 가고 또 대학원에 가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저도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변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그저 어떤 모습이든 또 어디든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다 고백했었는데 그 순수한 마음 다 사라지고 어느새 그 마음에 세상 야망과 욕심이 충만해서 오직 대형교회 목사만을 꿈꾸면서 구하는 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도 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내가 부흥의 신화를 이루어내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확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변심한 제 마음을 되돌리시고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저의 야망의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시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지경이 되고 나서야 네가 변했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예전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들은 너무나 변심하고 타락한 저의 마음을 되돌리시고자 꼭 필요해서 주신 바로 축복의 고난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서는 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야망 충만하고 기복 충만했던 그 마음이 수시로 저를 찾아와 제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때 위대하게 쓰임받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도 마음의 변심을 막지 못해 죄 가운데 쓰러졌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어서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지만 저는 살려고 큐티합니다. 살려고 회개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제 마음을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저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제 마음의 변심을 막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과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영혼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변질되면 우리의 삶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변심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마음의 변심을 막는 최고의 길임을 깨닫고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켜내어 우리의 삶의 징계가 아닌 은혜를,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마음이 변심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변심을 되돌이키는 길은 고난의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고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로구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식간에 마음이 변심해버린 시드기야를 향해 네 마음이 변하였다 책망하시고 그들의 성을 빼앗아 불살할 것이며 그들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변심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마음이 변심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심판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